참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 이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께서 각 순서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장동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세계적으로 참 인간이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대유행의 전염병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랑진을 사랑하여 주셔서 근본 우리 목사님을 윤정남 목사님을 보내셔서 전도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참 세상 일로 어지러운 이때에 저희들이 자칫하면 우리의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 주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들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아무리 바쁜 이 세상 살이일지라도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이 안식일 남은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왕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지는데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여 더 큰 감사로 더 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윤정민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잘생겼죠. 저희 학교에 2명의 의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고 저였습니다. 보자마자 말씀이었고요.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말씀에 대하여 특별히 이과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과 계통으로 창조에 대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많이 연구를 하셨고 또 그 부분들을 또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길의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303자 찬미 부르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Yeah.
없습니다. 사실 이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그동안 또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누가 봐도 누가 선배 같습니까? 뭐 키로 보나 덩치로 보나 인물로 보나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선배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같이 있으면 항상 유쾌한 우리 목사님이셔서 너무나 좋고 또 반가운 그런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뭐 처음 뵙습니다만 처음 뵙는 건 아니죠. 참 희한한 세상이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울산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정말 생각보다 가까운 동네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 영남36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영남36까지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삼낭진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대로 될지 사실 이 시간이 벌써 할 수 없습니다. 뭐 12시 조금 넘어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길의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 시작했다면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낙오된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이 구원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하겠다?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 어제 생각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가운데 핵심인 계명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힘, 즉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강력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군대, 돈, 권력, 죽음.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 같습니까? 돈, 권력. 다양하군요. 돈이 좀 많을까요? 요즘에 또 뭐 우크라이나가 이 참 군대, 죽음 앞에서 참 떨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힘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도 못 이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이 힘일까요? 사랑이 감정입니까? 힘입니까? 자,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힘이다. 지적, 도덕적 힘이 이 원칙에 포함되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힘이라고 했습니다.
부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의 힘은 타락해 하고 멸망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력의 힘은 상하게 하는 데 강하다.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작고 하찮으나 사실은 전적으로 풍부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라나다가 포기하거나 자라나다가 꺾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중단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강한 것들 가운데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하르트 하넬, 이분을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배출한 그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첫 번째, 하젤 박사는 모태 안식일 교인으로 태어났다. 고교 시절 독일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몇 등?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 대단한 분입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하지 않네요.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 대단한 분이죠. 319편의 신학 논문, 14권의 책을 집필한 분입니다. 논문 한 편 쓰기도 쉽지 않죠? 319편을 썼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갑니다. 쭉쭉 지나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저서,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라 엠마오 출판사, 대한기독교 출판사 책이 이제 번역되어서 발견되었고, 학문적 업적을 생각하면 거의 지치게 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의 아버지 누구예요? 프란츠 하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지만 그때 정말 2차 세계대전 대단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재림교회 목사였던 이 프란츠 하젤은 나이 40세의 나이에 독일군에 징집이 됩니다. 독일군이세요. 자, 지금도 군대에서 안식일 지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군대 가서 전쟁통에서, 그것도 나치 군대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사, 어떻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나치 장교들이, 야, 네가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겠다면 적군의 총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느 부대로 배치하느냐 하면 공병부대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공병부대가 무슨 부대입니까? 예, 길 닦고 집 짓고, 뭐 다리가 없으면 다리 만들어야 되고. 근데 군대가 가기 전에 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총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전선 가운데서 최전선 서야 했고, 전투가 시작되면 총을 들고 있는 수많은 독일군 병사들이 주위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총알은 하젤 목사를 비켜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합니다. 뜨겁게 체험합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다른 전투병들, 지금 하젤 목사는 공병대원이라 했죠. 근데 총을 들고 있는 다른 전투병들까지도 하젤 목사 옆으로 왔어요. 왜? 저 사람은 안 죽는다. 네. 저 사람은 안 죽으니까 옆에 가자. 여러분 모여들면 더 어떻습니까? 더 위험하죠. 네. 그런데도 모여들어요. 네. 나중에 이제 전투가 끝났을 때 1200명 공병부대원 1200명 가운데 7명 살아남았고 하젤은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보호를 허락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자, 전투가 끝나기 전에 1943년이죠. 모스크바 남부. 독일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죠. 지금 러시아가 좀 공격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쳐들어갔냐 하면 모스크바 남부 러시아의 수도 바로 턱 밑에까지 진격했어요. 지금 파란 게 뭡니까? 파란 게 독일군이에요. 오른쪽 빨간 것이 연합군인데 오른쪽 빨간 것은 요거는 이제 러시아 쪽이고 영국 다 이제 빨간 것은 연합군 쪽입니다. 턱 밑까지 진격했습니다. 유럽은 다 집어삼켰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유럽은 다 집어삼키고 러시아까지 집어삼키려고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끝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병부대 사령관이 하젤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와서 문을 닫습니다. 하젤, 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대 안에서 함부로 성경 하면 강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내 숙소로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대장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령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교도 2명이 더 있어요. 셋이서 함께 하젤에게서 무슨 얘기 들으려고? 성경 얘기를 들으려고 와 있는 것입니다. 부대장이 물었습니다. 야, 너 3, 4대에 걸쳐서 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 가운데 있던데 어디 있냐? 그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에 보면 나오죠. 하늘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찾아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하젤 목사가 물었어요. 부대장님은 입대하기 전에 역사 교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 내가 역사 교수였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원전 600년경에 쓰여진 예언이 있는데 역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얘기할 때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확인해 주마. 마침내 무슨 공부하기로? 성경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예언 공부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 여러분 잠깐 복습하는 겸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습하면 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03년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리에 누워서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중에 너무나 놀랍고 인상적인 꿈을 꾸다가 잠을 깼어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꿈을 좀 해석해 주시오. 근데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왕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내서 해석을 해라. 여러분 이 요구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얘기해 줘야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 꿈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신하들이 이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제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이때는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인 박수와 술객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하늘을 관찰하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평소에 얘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꿈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근데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 죽여라.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까지 죽게 되죠.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오는군요. 함께 왕이여, 확인하겠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입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쉈으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굉장히 어설퍼 보이죠? 예. 이 그림은 프란츠 하젤이 2차 세계대전 동안 항상 품속에 넣어 다녔던 엽서입니다. 다니엘 신상 2장에 나오는 그 신상 그림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하젤 목사가 직접 타이핑한 그 그림입니다.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젤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이 살아갈 길을 확고하게 설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이 제가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섰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벌이입니다. 얘기합니다. 정리한 것은 이제 지나가고요. 금벌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석합니다. 금벌이는 왕이라 했으니까 나라는 무슨 나라? 아시는 대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1899년부터 18년 동안 사막을 파헤쳐서 바벨론을 발굴해낸 독일 고고학자, 바로 누굽니까? 콜데바이. 이 사람이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벨론 그 도성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바벨론이 진짜 존재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다? 1899년에서야 알았다. 모래를 22m를 파헤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발굴해냈어요. 정말 집요하죠. 자, 그 바벨론의 모습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을 가자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100km를 더 가야 합니다. 이라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한쪽 평은 이곳에 콜데바이가 최초로 발굴했던 바빌론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흑벽 기단은 한때 이곳이 바빌론의 중심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민.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배웠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병사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 선 24시간 침입자를 감찰했을 것입니다. 성벽 높이는 14m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의 그 둘레가 10km인데 바벨론 도성의 둘레는 16km입니다. 규모가 로마 시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바벨론 하면 정말 금나라라고 불릴 만한 힘과 권력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정원, 이 부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이런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여집사님들 뭐 남편분께서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 주시면 정말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금잔이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뭐 수많은 이제 금들이 그렇게 바벨론 도성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우리 헤로도투스 유명한 역사학자죠. 그래서 정말 금으로 불릴 만한 그런 나라였고, 특별히 그 왕궁 바벨론 궁전에 쓰인 벽돌에 찍힌 글이 바벨론이여 영원할지어다 라고 찍혀져 있는데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바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원했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예, 영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계사 교과서인데요.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세계사 이 책에 정말 바벨론 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 잘 보이시나요? 밑에 보면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확인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은으로 된 이 나라는 바로 메데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고요. 최초로 여기 보면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국력의 바탕은 은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어쨌든 바벨론보다는 못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실 바벨론 도성은 난곡불락이었습니다. 특히 그 유프라테스 강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요새와도 같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너서 공격하려면 강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메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이 바벨론을 점령했느냐? 고레스 대왕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포위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 도성은 평안합니다. 왜요? 공격해봐야 끄떡없어. 평안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점령했죠?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를 낮춰버립니다. 위에서 물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수위를 낮춰버리고 유유히 걸어서 바벨론 도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어때요?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막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거 나오죠, 그죠? 바벨론 다니엘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술 마시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비된 상태.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고레스 원통기의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궁으로 잡았다. 이렇게 자기가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남겨놓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마라톤과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자,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네. 마라톤과 살라미스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들이죠. 마라톤 전쟁, 마라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밑에 보면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 즉 페르시아의 왕을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를 완전히 격퇴시킵니다. 그 알베라 전투를 묘사한 상하 부조이고요.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군인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 전투 대형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 창을 겹겹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방어에 아주 탁월한 그런 기능을 발휘했고 이걸로 뭐했다? 페르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래서 메데바사 다음에 논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예, 그리스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넷째 나라 얘기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다 그랬고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그것처럼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교과서에서 확인합니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는 한편 마케도니아, 시리아 그리고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이 세계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확실하죠, 그죠? 네. 세계사에서 다 확인합니다. 우리 피드나 전투에서 마침내 그리스가 로마에 패배하면서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오른쪽이 그리스의 군대였다면 왼쪽에 있는 것은 로마 군인입니다. 뭔가 좀 차이점이 있죠. 오른쪽에 그리스 군대는 긴 창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 있는 로마 군인은 짧은 창 그리고 짧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은 던질 수가 있어요. 이걸로 무장해서 틈을 봐서 던지고 약간 틈이 생기면 칼로 쳐내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만 명을 죽이고 로마 군인은 불과 몇백 명이 죽는 그런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철 종아리는 바로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이 빨간 부분이 다 로마의 점령지죠. 예,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 점령했고요. 우리 유대가 어디쯤 있습니까? 유대? 여기 있죠, 그죠? 예, 유대, 이스라엘. 여기까지 다 점령해서 예수님 오실 당시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의 힘 정말 대단했고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다. 로마가 분열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마를 이제 로마의 후속으로 계속 봅니다. 서로마는 476년 누구에게? 게르만족에게 망하였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로마는 멸망하면서 분열된 유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로마가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우리 아까 확인한 대로 게르만 민족 침입했다 그랬죠? 게르만 민족 침입했고, 지도에서는 게르만 민족이 이쪽에서부터 이제 옵니다. 이쪽에서부터 왼쪽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게르만 민족은 왜 왔느냐? 중국의 한무제가 만리장성 쌓은 그 중국의 황제예요. 흉노족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흉노족이 마침 기상이 악화로, 기상이 아주 이게 안 좋아가지고 유목민족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서쪽으로 오면서 게르만 민족을 밀어냈습니다. 그 여파로 로마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중국과 유럽이 연결돼 버려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로마가 분열된 10개의 나라로 분열됐죠. 그 가운데서 오늘날 살아남아있는 나라들 외에 3개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또 예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분열됐는데 다시 합한다? 안 합한다? 합하지 않는다. 부대장이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젤이 심호흡을 하고 기도한 후에 대답합니다. 부대장님, 성경 예언을 공부한 학생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히틀러 총통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통의 통치하에 1000년의 단일국가, 단일정부, 단일총통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대장님, 성경의 예언은 여러 번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투는 패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온 유럽을 점령하고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속상관에게, 사령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부대장이 시계를 보면서 일어납니다. 야, 벌써 정오다. 식사할 시간이다. 언제 시간이 다 갔지? 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데 모두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후에 부대장이 빌린 성경책을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하젤, 나는 자네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동차의 3분의 1은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 기름을 아껴서 뭐 하려고? 패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밀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3분의 1은 우리 운행하지 않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장님. 그리고 명심해라, 하젤. 이거는 너하고 나 둘만 아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자, 1944년 마침내 전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독일 군인들이 휘발유가 없어서 점령지에서 철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진 순환을 당했고, 자료에 의하면 그때 독일군 포로가 16만 명, 전사, 실종, 부상,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인원이 51만 명. 그러나 프란츠 하젤 목사가 소속된 그 부대만은 뭘 비축했어요? 휘발유, 기름 많이 비축을 해둔 덕에 가장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환하는 동안에 전쟁은 끝이 나고 가솔린이 떨어지기 직전 미군 포로 수용소에 도착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하젤 목사는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포로를 신문하던 미군 장교가 하젤 목사의 군대 기록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그럼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즉시 사형에 처할 것. 독일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사람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독일군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 포로 신문하던 미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죽이라니? 저는 이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저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지은 죄입니다. 감탄한 그 장교가, 미군 장교가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인데 미군 장교예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미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죄를 지었습니다. 군대에 징집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지역의 독일군 포로들은 농장으로 보내어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시니 주의門으로 가서 일하시지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1991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잠들 때까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수행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은 바로 우리 하젤 목사님의 가족 사진이고요. 제일 앞에 아까 유명한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 누구로 했습니까? 게르하르트 하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꼬마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무엇 위에? 성경의 진리 위에 기초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살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뭐하라? 순종하라. 위에 있는 진리가 복음이라면 밑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 바로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라.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까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가 있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돌이?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지능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이 뜨인 돌은 이렇게 붕 뜬 돌이라기보다는 떼낸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떼낸 돌. 제가 이제 부석교에 있었는데 부석이 무슨 뜻인가요? 뜬 돌이거든요. 뜬 돌인데 여기 뜨인 돌이 부석이 아니냐 뭐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떼낸 돌입니다. 어디서 떼냈을까요? 하늘에서 떼낸 돌. 하늘의 것입니다. 그 돌이 어디로 날아온다? 땅으로 내려가서 신상의 발을 친다는 것입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이 뜨인 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뜬 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끝에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인간 모든 역사를 끝내고 정말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 덧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앞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성경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함께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사랑의 힘으로 견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르러 올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늘나라 가서 일하라고 하는 복된 선언을 듣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532장 참여하겠습니다. 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저희들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귀한 명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든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 삼랑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그러한 진리의 터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보내어진 우리 곽주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들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